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오 주님, 봄을 맞이하는 꽃들이 향기를 바라고 기뻐하듯이 봄처럼 아름다운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각 가정 그 심령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참된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당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지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학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인 양 착각하고 교만했던 인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우리 은양제일교회 권속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 환경과 불안한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두마게티에 있는 간당키와 나바곤양 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이 아직 기학도 못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육자분들이 말씀을 SNS로 전하고 선생님들의 전화 신방과 여러 가지 이벤트로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은혜의 결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사순절 5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고난 받으심, 이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요.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금식에 동참하실 분들은 한 끼 정도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목양실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생활은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벚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볕 찬란한 언양 땅에 거리마다 꽃들이 내뿜는 웃음과 그 향기에 마치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우울하고 불안하지만 그 어두운 마음을 밀어내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계좌시헌금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봉헌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끌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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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러있는 모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눈이 아버지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친구 집에 가서 나무로 작업을 하는 중에 톱으로 나무를 썰다가 가시가 들어갔어요. 자꾸 손이 어딘가 따꼼따꼼한 거예요. 너무 작은 가시라서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아파요. 따끔따끔한 거죠. 그래서 안경을 벗고 그 부분을 아픈 데를 찾아보니까 아주 작은 가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가 참 기뻤어요. 분명히 따끔따끔하고 아픈데 기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통증이 있는 곳을 보면 거기에 가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통증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실수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열심히 일하신다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고통, 아픔은, 통증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에스겔은 예언자예요. 예언자인데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언자 사상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예언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유독 예언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언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말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아주 조각을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만든 물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방신들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예언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탁월한 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사제이며 또한 사독의 손자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 나이 30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5해 그가
그발 강가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5년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이 30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게 되고 예언자가 된 겁니다.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예언자는 그 입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동을 어떤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엉덩이를 내리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호세아는 창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에스겔은 문을 걸어 잠그고 포승줄을 묶고 꽁꽁 묶고 벙어리가 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동 속에는, 그들이 하는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언자적 사명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예언자가 그들의 삶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예언자적인 정신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언자적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아마도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게헨나라는 곳일 겁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웁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신인 몰록에게 자기 아이를 바치기 위해 희생제물로 드렸던 골짜기, 그곳에서는 시체가 가득한 그런 곳이죠. 그곳에 뼈가 심히 말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가 심히 말랐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뼈가 심히 말랐다.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뼈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묶여 생활하는 포로 상태를 두고 마른 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두고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노예 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바벨론은 그들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때 그들은 바벨론의 정치, 또 바벨론이 주는
종교 또 바벨론에서 겪게 되는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 종교,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들이었거든. 그래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두고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사다에 이르렀을 때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왜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나누어서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이다. 어중간하잖아요.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번에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 지금 완전히 눈을 뜬 상태가 아닌 겁니다. 눈을 떴다고도 할 수 없고 감았다고도 할 수 없는 흐리멍텅한 그런 시야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종교에 빠져서 부와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마른 작대기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마른 짝대기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의 신앙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잡혀 있다가 바벨론으로 넘어왔어요. 5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제사장이 역할을 못하고 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을 마른 뼈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의 삶을 두고 마른 뼈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벌써 한 달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강압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예배를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통증을 경험할 때, 국가적인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원인이 참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거대한 통증이 밀려올 때는 마른 뼈와 같은 이런 현실을 두고 있을 때에는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무너져버린, 예배가 다 무너져버린 이런 현장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인데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겪고 어떤 일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합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런 열정이 내게 있느냐는 것이죠. 마른 짝대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갈망하며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면 뼈들이 말랐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절망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절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이 없음을 절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곳에서도 희망은 손톱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이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절망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몇 가지 이 단계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라며 하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의심한대요.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하고는 의심하는 단계가 처음 단계랍니다. 그 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왔는가 하고 분노하고 화를 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내게 원수진 사람이 있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는 전화하고 또 함께 만나고 해서 풀어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 희망이 없는 삶을 겪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절망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끝끝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산 소망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켄 교수라는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세상에서 배운 그 공부의 분량보다도 자기 인생에 결정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준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이 죽는 것을 본 그 경험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동생을 보면서 그 동생이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가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하고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라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서 그 암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서도 유일하게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아이, 그것은 바로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하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살아나리라, 이 말 한마디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40대 동안교회에서 섬기고 50대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 역사에 많은 일을 남겼습니다.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말년에 암이 걸려서 지금 암투병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즘 책을 하나 썼는데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에게라는 패스오버라는 책을 썼어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이 암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니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가볍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암에 걸리니까 그 암이 주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그 무게감이 굉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이 말씀이 암에 걸렸을 때와 그 전의 삶하고는 너무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암에 걸리면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항상 죽음이 곁에 있잖아요. 그런데 살리라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말씀의 힘이 그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암이든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든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고통의 현실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지탱하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그때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땅에 육체가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온 세상이 죽어갈 때 마른 뼈처럼 딱딱거리고 흩어져 있는 그런 마른 뼈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 복음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바이러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앙상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호흡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른 뼈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숨 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어둠으로 가득 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 마른 뼈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다시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끔 호흡하는 세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숨을 쉬는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마른 뼈같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만 믿고 온 세상을 소망 가운데 세워가길 원하는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